지난주에 우리 말씀에 우리 시선을 낮은 데로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을 그렇게 악하게 말씀하실까? 왜 교만을 정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집의 앞잡이다,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까? 교만이 뭐라고? 그 이유는 교만은 자기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앞세우고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리는 어디냐면 겸손한 자의 마음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나를 낮추는 사람, 나에 대해서 크게 절망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비로소 생깁니다. 나에 대해서 의지할 게 없어요. 아직도 의지할 게 많은 사람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래도 뭐 이만하면 먹고 살지, 아직은 건강해, 내가 똑똑하지, 그래도 인간관계 잘해, 실력이 있어, 사람들이 나 좋아할 거야. 자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믿을 구석이 많은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십니까? 우리도 아는 것처럼 욥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입니다.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예요. 다 부자예요. 하나님이 부자를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부자라고 해서 다 거짓말과 사기쳐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부자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돈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다 잃었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못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목회자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목회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짓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급성장하고 인기가 있고 어디 가든지 존경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목회자가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를 자꾸 의심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그냥 당연히 천국 백성이야 라고, 나 같은 실력이면, 나 같은 정도의 열심이면, 나 같은 정도의 헌신이면 당연히 천국이야, 이런 근거 없는 자존감도요, 이것도 믿음에 별로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많이 요구하신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다.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날씨는 분별하고 다 잘 아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벌받고 저주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손뼉을 칩니다. 갈릴리에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빌라도의 칼 맞아 죽었대. 예루살렘 망대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었대. 여러분, 이걸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나의 죄를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연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역사는 곧 반역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의 역사는 뭐냐? 반역의 역사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취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뭐냐?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자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이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시선을 낮은 데로 두라고 하셨죠. 그래서 식사를 초대할 때는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사람들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게 갚음이 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청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무릇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뉘앙스에는 물론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갈 거야, 그런 의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자, 비유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에 비유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메시아의 시대는 뭐냐? 혼인잔치에 비유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잔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종말론적인 천국 잔치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가 그 나라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건 좋긴 좋은데, 아유, 하나님 앞에서 좀 어색하지 않을까? 목사님 앞에만 가도 좀 어색하고 빨리 그냥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천국 잔치에 가면은 어색하지 않을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통 어떻게 비유됩니까?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 그런데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어떻게 해요? 예배가 지루할 수 있어요. 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지루한데 날마다 예배한다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한다고? 어휴, 그게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걸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한 번 참석해 주는 거, 오늘 출석해 주는 거.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느냐?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막 벌리니까요, 이분이 무섭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달라지면 죽을 때가 됐나, 이런 것처럼 이 사람도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됐나, 그런 걱정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의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지루하고 어색하고 이게 천국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 제일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24장로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네 생명체, 네 생명체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천사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기는 게임도 없고 여행도 없고 죄도 지을 수 없고, 야, 저게 천국이냐?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이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진정한 기쁨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조품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 육체적인 쾌락, 돈이 주는 안전함, 이런 것에 취해 있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리냐? 말 그대로 잔치 자리예요. 이곳은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는 기쁨과 풍요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동행이 보장된 장소입니다. 완전한 평화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있으니 온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정적인 것은 다 사라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돈 떨어진 거? 천국에는 상관없어요. 돈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 갖고 사고 싶은 그 즐거움이 천국에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러운 생각 때문에 죄악이 발붙이지 못하는 곳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는 불안이 없는 곳입니다. 두려움, 불만족, 탐욕, 수군거림, 남들이 나 뭔가 수군거리는 것 같아. 오해, 조롱, 미움, 원수맺음, 비하, 상처 주는 거, 억울함. 여러분, 천국에는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혜가 있고 진정한 위로와 참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이게 백미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저주가 없는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어둠도 없고 밤도 없고 등불과 햇볕이 쓸 데가 없다. 왜?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파티를 열어도요, 꼼꼼한 주인이 파티를 열면 그 파티 재미있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좋은 정말 대접받는 식사 자리에 초대돼서 가면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완벽한 서빙이 있으니까. 그 주인이 또 꼼꼼하니까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이 다를 것을 생각해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불편할까 봐 모든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있고, 또 앉아서 쉴 만한 곳, 얘기하고 즐겁게 교제할 만한 장소 다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파티를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이 우주여행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지금 기술로 우주여행 가서 우주를 구경하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11분이에요. 11분. 그 잠깐 11분 구경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는, 근데 그 11분 딱 구경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 우리는 감히 평소에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
그거를 그 사람들은 한 번에 탁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꼼꼼하고 그 완전하고 우리가 가서 그냥 멋진 폭포만 봐도 와 이러는데, 그 꼼꼼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파티예요. 잔치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질문해야 돼요.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가? 예.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이 그 나라를 차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 여러분, 우리 각자는 저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저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때문에 움직입니다. 아무리 게으르고 아무리 그냥 놀고 싶은 사람도, 꼼짝하기 싫은 사람도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돈 때문에 자기 생명도 걸어버려요. 자기 인생 전체를 갈아 넣습니다. 저 사람 왜 저거 해? 돈 때문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는 야 저거 왜 하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넣습니다. 거기에 시간도 쏟아 넣고 돈도 쏟아 넣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쏟아 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넣습니다. 돈도 쏟아 넣고 시간도 쏟아 넣고 모든 생각과 관심을 다 쏟아 넣습니다. 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쏟아 넣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그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보통 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이 잔치를 배설할 때는 두 번에 걸쳐서 초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잔치 열 겁니다.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1차 초대예요. 근데 2차 초대는 뭐냐면 모든 음식을 다 마련하고 세팅해 놓고 언제 그 잔치가 열립니다라는 것을 공지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공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잔치를 1차로 초대했던 사람들한테 종들을 다 보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인이 매우 격식 있게, 매우 정중하게, 호의적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자,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물론 세 사람만 초대받은 거 아니겠죠. 예, 또 세 사람만 거절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절하는데 그 핑계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핑계거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제가 밭을 샀는데요, 아마 나가봐야 되겠어요. 소 5겨리, 그러니까 5쌍을 지금 10마리 샀는데 한번 가서 테스트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 잘하는지. 제가 장가 가서 신혼이거든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핑계가 어떻습니까? 핑계를 위한 핑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밭을 사는 사람이 정말 이 밭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고려하지 않고 밭을 샀을까요? 다 따져보고,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다 따져보고 밭을 산 거예요. 그렇죠? 소의 건강 상태를 따져보지 않고 소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신혼 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혼일 경우에는 1년 동안 군대로 징집도 하지 말고 다른 직무도 맡기지 말고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 신혼이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또 가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군대 데려가지 마라. 또 아무 일도 맡기지 마라.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혼이지만 얼마든지 잔치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핑계예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도래를 알린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잔치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초대를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 먼저 가고 그 다음 사업 나중에 해야지.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나중에 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먼저 드리고 게임해야지. 예배 먼저 드리고 죄 지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치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게 먼저냐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중심에 있느냐. 여러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중심에 두고 이 가치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에 있어서 그 중심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도록 공부도, 가정생활도, 친구관계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간관계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직장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업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돈도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에 뭐가 있느냐?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눈치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맘때쯤엔 한번 나타나 줘야지. 그래도 한 달에는 그래도 2번은 나타나 줘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눈치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가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니까 가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를 학교 보내면서 우리가 올림픽 정신으로 보냅니까? 올림픽 정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개근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면서 애 학교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는 알바 광고가 떴는데 알바가 뭐냐면 스터디 카페에 애 옆에 앉아서 깨워주는 알바예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 값을 주고 이 애 옆에서 딱 있으면은 시급 3,000원. 에이, 싸다. 아니, 스터디 카페 값을 준다니까 요 3,000원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0분에 한 번씩 10분 쉬는 거 괜찮다. 더 쉬지 못하게 해라. 너무 졸리면 잠자게는 놔둬라. 근데 15분 이상 자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 알바가 하는 일은 뭐냐면 타임키퍼예요. 타임키퍼. 시간 보면서 몇 시에 공부하는지. 그리고 잠자고 있으면 옆에서 야, 15분 이상은 너 자면 안 돼. 깨워주는 역할을. 왜 이 알바를 고용할까요? 왜? 올림픽 정신으로 스터디 카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할 수 있을까를 이 엄마가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옳다구나, 나도 알바 한 명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적용이에요. 제가 지금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겁니다. 여러분, 투자 전문가 그 워런 버핏이라는 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하고
점심 한 끼 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점심 한 끼 하면서 투자의 비결을 배우는데 이분이 2000년부터 1년에 한 차례씩 자기랑 점심 같이 하는 사람, 경매를 붙였습니다. 물론 이 돈을 자기가 갖는 건 아니고 이제 수익금을 어려운데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 2년 못했고 2019년도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점심 한 끼, 이 사람하고 한 번 점심 먹으면서 투자 비결을 듣는 비용이 얼마냐? 257만 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457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계산이 안 되니까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점심 한 끼에 47억 원을 쓴 거예요. 금년에 이제 코로나 풀리면서 금년에 다시 경매 들어간답니다. 이제 이분 나이가 92세가 됐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올해가 마지막. 이분이 생각할 때. 근데 예상하기로 올해가 최고치를 찍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2019년 최고치가 47억 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미쳤다. 그 돈 놔줘라.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겠다. 근데요, 이 돈을 한 끼 밥 먹는데, 이 사람하고 한 끼 밥 먹는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최고의 가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섬기는 믿음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응답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응답하는 누구에게나. 이게 천국의 개방성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아니, 거절한다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지난주에 말씀에 식사 자리에 이런 사람을 초대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도 초대해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의지할 데가 없는,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초대를 우습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초대하라고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앉히고 음식을 제공합니다. 근데도 아직도 음식이 남고 자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23절에 말합니다. 그럼 이번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길과 산 울타리는 마을의 경계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리와 골목에도 올 수 없는 사회적 최빈층,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주변인들,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먼저 두 팔을 벌려 환영할 것 같은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할 것 같은 사람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치유와 구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해도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려서 죽일 수 있을까 음모를 꾸밉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하고 죽이고 위협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립니다.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할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초대에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윤리적으로는 부도덕하고 사회적으로는 냉대를 받던 이 사람들이 주의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했던 사람, 비천한 자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여긴 자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내 학문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교양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4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죄는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출직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잿더미 가운데 있을 때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그곳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적당주의를 버리고 땀 흘려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만들자. 이게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모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충 삽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받아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을 가나안 만드는 것, 그게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모토였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 4시에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2시간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대부분 나라와 민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2시간을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주여 나로 순교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장로님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장로님, 아무리 바빠도 새벽 4시에는 일어나서 기도하신다면서요? 그렇지. 새벽 4시부터 2시간 동안 기도하신다면서요? 그렇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신다면서요? 그렇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주여 나로 순교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서요? 그렇지.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다른 기도도 많은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일제도 경험하고 전쟁도 경험하고. 근데 내가 살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다. 보니까 예수 잘 믿고 죽을 때까지 주를 섬기면서 살 것 같은 사람들 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을 만났네. 반대로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을 보았네. 내가 생각하기에 누가 더 복된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엎어지고 넘어지고를 반복하지만 결국은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였네. 날마다 주를 위해 죽는 것, 그렇게 순교자적 자세로 사는 것이 내가 가진 최고의 욕심이고 내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분은 무엇이 진짜 복인지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가치로 두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다니,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니,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니,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과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 가치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가치대로 살겠습니다. 순교자적 자세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가치로 두는 사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가치입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순간에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절대적 가치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에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맞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함께 떡을 나누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를 이끌었던 잘못된 가치, 우리를 움직였던 잘못된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 원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득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은혜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주님께서 밝혀주셔서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귀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이면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겉사나무 흡해지나 속심령이 날마다 강건케 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주변인이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님의 나라를
가장 귀한 가치로 알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